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고 하나님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우리 42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년일부 담당하고 있는 양성우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이 금요 주빌리를 이제 준비하고 하면서 항상 이제 주빌리 이제 이번에 세 번째로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계속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텐션인가 막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네, 그거는 주빌리 시간이 굉장히 긴 반면에 제가 굉장히 설교를 짧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도 많이 했고 청년부도 설교 많이 했는데 왜 주빌리만 부담될까 했더니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어쨌건 메시지가 혹시 짧더라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돌파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 이 메시지 나누기 전에 오늘 시간이 좀 기니까 제 소개도 잠깐 하고, 오늘 또 찬양하면서 받았던 감동도 짧게 나누고,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더크루스처치에 온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평신도로 왔습니다. 평신도로 왔고, 그리고 여기서 평신도 장년부에서 셀리더 하다가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한 5년 됐고, 중고등부 사역 한 2년, 그리고 이제 청년 일부에서 한 3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 교회에서 되게 은혜를 입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이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기도하래서 기도하고,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니까 영적인 성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이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막 하는 이때에 우리 같이 함께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평신도로서 있다가 또 사역자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그 누구보다도 교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 교회를 제가 경험해 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찬양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셔서 설교하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마지막 때라는 이 얘기들은 계속 있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몇십 년 동안에는 이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정말로 이제 지금은 그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정말로 마지막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세대주의적인 게 아니죠. 네, 주님이 때를 분간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 감람산 위에 계실 때 제자들이 세상 끝에 이제 어떤 징조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때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얘기하시죠. 근데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 모습들이 이제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들과 이제 굉장히 흡사해요. 많이 흡사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한 현상들 중에는 뭐 전쟁이 있고, 또 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일들,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쫙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을 쭉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거는 이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이제 뒤쪽 부분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사실은 가장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런 어떤 말세의 여러 현상이 있은 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마지막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현상적인 것들만 이제 보고서 말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의 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이 사람에 대한 사랑도 얘기를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 서로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이제 모두 포함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이 식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현상적인 거를 보는데, 그때 우리가 깨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사랑이 식어질까? 이것을 보았을 때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죄가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죄가 가득 차면서 죄가 많이 이제 차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이제 판교역에 제가 전도를 좀 이제 청년들하고 나갔었습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여러분 이제 요즘에 전도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도를 해보시면은 예전하고는 반응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듣긴 듣는데, 다 듣긴 듣는데 이제 그걸 믿진 않아, 이런 이제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예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한 10명한테 얘기를 하면은 거의 한 8명은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화를 아예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전도하기 쉬운 대상이 이제 담배 피는 분들인데, 그 담배 피는 에어리어가 있거든요, 판교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 판교에 전도하러 나가시면 그 담배 피는 에어리어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근데 담배 피는 지역을 갔는데 담배를 피다가도 이제 저 멀리서 이제 제가 다가가면은 담배를 끄고 떠나가요. 그래서 그 담배를 끄는 것보다 제가 가는 게 더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가가면은 멀어지는, 그래서 대화를 할 수조차 없는 이런 세상에 저 여러분이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근데 사실은 이제 선교지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 저도 이제 몇 군데 이제 선교를 나가서 또 전도를 해봤는데, 이 선교지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베트남에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시골 지역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시골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분들은 일단 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일단 말을 붙이면 일단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어쩔 때는 막 집으로 초대도 해요.
집에도 초대하고 그래서 막 뭐 먹을 것도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환대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곳이 사실은 이제 선교지, 네, 이제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선교지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했었냐면은, 우리나라는 이 전도나 선교가 어려운 곳이구나. 이 선교지를 나가야지, 여기가 선교지는 뭔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어떤 특별한 뭔가 은혜와 이런 게 있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베트남에 제가 한 2번을 갔는데, 이제 2번째 나갔을 때는 그 시골 지역을 안 가고, 이제 베트남의 그 하노이에도 이제 주변에 이제 도시화가 안 된 지역에 계속 이제 가서 전도를 하다가, 한 번은 이제 2번째 갔을 때는 그 도시화가 된 지역을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여기 베트남인데, 한국하고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거기 롯데마트도 있고, 뭐 뚜레쥬르도 있고, 그 아파트도 있고 똑같아요. 그 깨끗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치는데 벌써 이 눈빛이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괜히 이상한 말 하면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일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막 째려보잖아요. 이상하게 괜히 말 붙이면 경계하고. 근데 딱 그 모습이 그 하노이 그 도심, 딱 도시화된 지역에 가니까 동일하게 있는 것을 이제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도심을 가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쁘고 자기 어떤 뭔가 물질적인 거를 뭔가를 사야 되고 막 이런 거에 이제 사로잡히니까 대화 자체를 안 하는 모습을 이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그런 영적인 얘기, 어떤 사람과의 소통, 이거를 이제 안 하는 것이 어떤 한국이냐, 뭐 베트남이냐, 무슨 뭐 카자흐스탄이냐, 어디냐, 근데 이런 이슈가 아니고, 이거를 어쩌면 이 바벨론 시스템,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어떤 도시화가 사람을 자꾸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서 문이 닫히게 하고 사람과의 소통을 자꾸 막아버리고, 근데 이런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이제 채우다 보면은 이 주님에 대한 관심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막 채울 것이 많아지면 주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사람에 대한 마음도 이제 식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말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세에 이르러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체면을 차리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막 이런 일들이 쫙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계속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자꾸 뺏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바라본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향한, 그리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마음에 사랑이 진짜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한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때는 이제 사역자로 콜링을 받기 전이지만 이제 그때도 한번 막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어떻게, 나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 받고 싶은데,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제일 큰 갈등이 뭐였냐면,
와, 내 안에는 진짜 사랑 없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영혼들 섬기지? 막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어야 되는데 사랑이 별로 없는, 뭐 많진 않지만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의도적으로 막 불러주고 있어요. 사랑의 전도사라고. 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것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원래 우리 안에는, 인간 안에 사랑이 없는데 주님이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 부어주시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갈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일화가 나오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딸들이었죠. 근데 이 두 명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마르다형 크리스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마리아형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잘 알겠지만 죽었다 살아났던 이 나사로의 누나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죠. 그리고 그 동생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두 명을 모두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방식에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집,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이 두 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서로 다른 태도로 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마르다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나 보면은 아주 분주하게 저녁 식사를 막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게 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0절. 자,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이 이야기 이제 잘 알죠. 네, 잘 아는데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을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마르다가 단순히 그냥 마리아에 비해서 예수님을 좀 덜 사랑하고 그리고 그냥 일하는 거에만 집중했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지어버리고 마르다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안 되지, 마리아처럼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만 그냥 딱 생각해버리기가 쉬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사실은 여러분,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막 분주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던 것이 그 동기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저녁 준비를 잘해야겠다, 이러고서 이제 시작했던 것이 이 마르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처음 동기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르다의 방식으로 주님을 쫓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마음속이 주님과, 마르다가 사랑했던 주님과, 그리고 또한 마르다가 추구했던 주님을 위한 일,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과 주님을 위한 일, 이 두 가지로 이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분산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것이 염려함을 가져왔어요. 염려함. 네, 염려함. 근데 여러분, 염려는 누구에게서 올까요? 주님께로 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는 주님께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마음에 걱정, 염려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 주님께 오지 않아요. 염려는 주님께 오지 않는데, 염려가 생겼다는 것은 뭔가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방식을 의지하고 뭔가 모르게 내가 살아났을 때 뭔지 모르게 죄의 모습,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결국은 근본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가 이제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그런 모습이 발생할 때 이제 염려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가 이 염려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는 뭔가 주님을 잘 쫓았는데 그 쫓던 방식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40절에서 42절. 네,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의 말을 보았을 때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다의 첫 출발은 좋았는데 갈수록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저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이 무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 마침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까지, 처음 시작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육으로 열매 맺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봤는데 나도 모르게 주님이 아닌 많은 것들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로 바뀌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2년 정도 나갔었는데, 이제 미국에 나갔을 때 그 2세 청년들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 나가서 그 2세 청년들, 2세라는 거는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그 미국에서 태어난 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잘 못하고 영어가 더 편한 청년들, 그 2세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 2세 청년들이 처음에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애들이 너무 하이퍼인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막.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무 밝고 막 이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예배를 보고서는 전 더 놀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TCC에 있다가 거길 갔으면 별로 안 놀랐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교회에 있다가 거길 가니까 그런 예배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우리 교회 지금 청년 예배하는 거, 우리 그 이상으로 애들이 막 너무 열광적으로 예배를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도전을 이제 받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제가 이제 교제를 이제 좀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 2세 청년들하고. 근데 교제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그 한 청년을 봤는데, 그 한 청년 그 팔을 보니까 칼 자국이 있는 거야. 칼로 이렇게 그은 자국들이 막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근데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 당시에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자살하려고 하던 이제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그 밝은 친구들이 전부 다 자살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그 미국의 그 당시에 그 10년 전인데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도 막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때는 안에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마약이 이제 거의 없을 때인데 이제 그때는 10년 전인데 미국은 이미 이제 마약이 막 들어오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막 마약 거래도 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래서 걔네들이 다 이제 마약 중독에 빠져 있고 막 이런 애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애들이 완전히 변화됐다.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듣고서 깜짝 놀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와, 그 예수의 이름이 한국에서 믿을 때는 그냥 뭐 문제 해결해주고 뭐 그냥 성공하는 거 좀 도와주고 뭐 그냥 그 정도라고 막 생각을 하고서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을 보니까 와, 이렇게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애들이 변화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제가 보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변한 것이었냐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애들하고 이제 그 교회가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애들하고 같이 살면서 막 뭐 말씀도 전하고 교육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죽을 위기에 있던 애들이 이제 막 변화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보고서 굉장히 막 놀라고, 예.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이제 듣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완전히 예수를 믿고 변화됐던 이 청년들이, 모두 교회를 다 떠났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애들이 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애들이 다 떠났다고 하길래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너무 이제 충격적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좀 쭉 듣게 됐는데 보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제가 한국에 그 들어온 이후에도 이제 막 영적으로 많은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안은 계속 성장하면서 굉장히 이제 깊어지고 애들이 그리고 이제 막 목사님이 막 나중에는 애들이 이제 깊어지니까 막 강단에도 막 세우고 그리고 거의 이제 목회자처럼 이제 교회를 막 이끌고 가게 이제 그렇게 이제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막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이 청년들이 그 청년들을 케어했던 그 목사님을 이제 맥도날드로 부른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모임할 때 이제 맥도날드에서 이제 많이 모임을 했었는데 그 맥도날드로 이렇게 막 부른 거예요. 부르더니 근데 이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은 이제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유는 이제 목사님이 예전처럼 자기들하고 시간도 못 보내주고 예전만큼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설교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아마 힘든 시기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시기. 근데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그렇다고 해서 사역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잠깐 이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청년들이 자신들이 세운 어떤 영적인 잣대를 이렇게 들이밀면서 이런 행동들을 이제 막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청년들을 잘못 양육했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고 이제 너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다 떠났다. 네, 이 얘기를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주님의 일을 시작했다가 육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신앙을 유지하는 자들의 한계인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믿음을 유지해서는 결단코 여러분 마지막 때로가 될수록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종교적 잣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영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이 생각으로 이제 내가 살기 시작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이란 이름을 가지고 내 기준이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지.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지. 우리 셀은 이래서 문제지.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신앙적인 잣대를 가지고 나중에는 마리아를 막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방금 전에 읽었었는데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제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를 막 주님께 이르는 거예요. 아, 우리 마리아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리아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마리아도 사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그냥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많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일 혹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시선이 분산되고 마음이 분산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자꾸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내 육으로 행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때 돌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혹시라도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판단자, 정죄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그것을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할 자격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비진리를 막 선포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진리는 있죠. 네, 진리와 비진리는 분명하게 구분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것과 내 잣대를 가지고서 막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셀을 판단하고 마을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이런 일들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이제 그런 일로 마르다가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했는데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런 어떤 율법적인 것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들, 네, 이런 위험이 이제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율법적인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어떤 갈라디아 교회 교사들한테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냐면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을 시작했는데 결론은 육신의 일로 마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붙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매 순간 내 마음속에 드러나는 주님이 아닌 동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이러는데 뭔지 모르게 내 마음에, 저도 이제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영적으로 제가 대단히 예민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나도 모르게 막 비난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막 비난하고 싶고 막 저 잘못됐다고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 시그널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잘못되려고 하나 보다. 이런 막 시그널들이 막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저건 왜 저래, 이건 왜 저래, 얘는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 끊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영혼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판단의 마음이 또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도 영혼들을 섬길 때 항상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쩔 때는 내가 쟤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 생각이 계속 올라올 때가 끊임없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올라올 때는 여러분 어쩌면 그 생각들이 주님이 원하는 본질적인 마음을 또 흩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나 또 혹시 여기 셀리더나 또 마을 목자분들 중에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이제 0으로 시작한 것을 0으로 마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마르다형 크리스천이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향해서 막 노력하는 거는 너무너무 귀한데, 여러분 이것은 이게 그냥 계속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분산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 바로 마르다형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주님을 사랑했던 자,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땠을까?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들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보세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을 하진 않았는데 그냥 주의 말씀을 막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모습을 보고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 아, 이제부터 나는 예배만 드려야겠구나. 주의 말씀만 들어야겠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나한테 뭘 시키지 마시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 이제 이 청년 세대들이 그 헌신을 막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헌신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막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뭔가 헌신해가지고 야, 너네 교회 청소해, 니네 화장실 청소해. 그럼 청년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 오늘 예배 있어, 야, 오늘 기도해, 이러면은 그래도 좀 보여요. 근데 야, 오늘 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화장실 청소할 거야. 그럼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러나 네, 잘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헌신하는 거 굉장히 모으기가 힘든데, 근데 저는 사실 이 청년들을 너무 잘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교회 평신도 집사로 있을 때 제가 이제 예배도 너무 좋아했고 막 셀 모임도 좋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거 한 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네, 바로 국수 설거지였습니다. 네. 그 국수 설거지를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셀별로 시키는데, 네, 그것이 그렇게 싫었던 것이죠. 예배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국수 설거지가 싫었어요. 분명히 전체 교회의 셀들이 다 돌아가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계산을 해보면 1년에 한 번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2달에 한 번 설거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마을 목자님한테. 이거 도대체 왜 2달에 한 번씩 오는 거냐, 우리한테. 그때 마을 목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우리 마을이 제일 어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님한테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따지고 싶었는데 못 따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보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청년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봉사하기 싫겠다. 네, 그런 생각들을 이해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도 봉사를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막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헌신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의 근본은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 성향이 이제 그런 성향이고 원래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런 거는 뭐 헌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한다고 하면 헌신할 수 있는데 뭐 화장실 청소해라, 뭐 청소해라 이러면은 이게 헌신의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그때 오히려 저는 이제 제 마음의 동기를 이제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 맞는지 틀린지 이 점검 언제 하냐면 진짜 굳은 일 할 때, 아무도 안 봐주는 일 할 때, 나한테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 할 때, 이때 이제 제 동기를 이제 저도 점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헌신의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네,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고서 마리아처럼 뭐 말씀만 듣겠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옵니다 지금. 네. 네, 여러분 헌신의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제 퀘스천은 뭐냐면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마리아를 잘했다고 오히려 괜찮다고 하고 오히려 잘했다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헌신의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거 잘했다고 하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리아가 헌신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안 등장하는데 여러분 마리아한테 헌신의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들었던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헌신의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발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의 마음이 없어서 내가 헌신하기 싫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헌신의 마음이 있는데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듣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컸을지도 몰라요. 더 컸을지도 모르는데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주님 곁에 있었던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의 극단적인 헌신이 나옵니다. 극단적인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이 헌신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 안에 헌신적인 모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3절. 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이 장면이 이제 언제냐면은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베단이란 마을에 이제 예수님이 이 잔치자리에 이제 오셨을 때의 모습인데 이때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그 다음에 그 향유를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향유가 가격이 얼마였다고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이었다고 그러네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냐면은 그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래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입니까? 연봉이에요, 연봉. 1년 연봉. 그러니까 300일 동안 일하는 연봉을 쏘다가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부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연봉을 향유 옥합에 있는 그 내 1년치 연봉을 그냥 예수님한테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의 연봉을 주님 앞에 쏟아 부으실 수 있으세요? 한 명 아멘 하셨어요? 어려운 것이죠. 네, 어려운 것이에요. 극단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거를 좀 좋은 데다가 좀 이성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이제 유다가 했죠, 유다가.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모습을 보고서
그 예수님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유다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이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의 행동들을 막 비난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마음이 분산된 마르다나 아니면 유다 같은 자들. 근데 이런 자들의 차이가 이제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모습이냐면 유다도 지금 어떠냐면은 막 열심히 주님을 쫓는 것 같고 진짜로 막 주를 위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마리아가 막 향유를 쏟아부었을 때 야 이런 거를 왜 가난한 자들한테 팔아가지고 더 좋은 일에 써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한 일 하지 왜 이런 거 해? 막 이러면서 비난을 하는 게 이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는 마르다도 그랬지만 이 비난을 하고 있죠. 지금 벌써 비난을 하는 모습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마음이 벌써 무언가의 주님이 아니라 다른 걸로 분산되었을 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극단적인 순종을 하는 자를 막 비난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르다형 크리스천하고 마리아형 크리스천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리아형 크리스천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아닌 어떤 것이 있다면 자꾸 판단해요. 내 잣대를 가지고 아니라고 하고 이게 맞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을 나도 모르게 비난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크루스 처치는 모두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못해도 누군가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그 사람이 주님께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게 여러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또한 저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사역을 이제 하고 있지만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보다는 사실은 마르다와 같이 마음이 분산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제 저도 막 느끼게 돼요. 저는 과거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과거에 그 사역자들은 뭔가 이 주님을 만나는 막 극단적인 막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막 주님 앞에 모든 걸 막 내어드린 막 이런 사람들만 이제 사역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안 그럴 수도 있게 보이나 보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사역자가 되면 진짜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막 다 맨날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막상 사역을 해보니까 사역을 한다고 해서 사역이 자동으로 영혼을 생각하게 하고 자동으로 주님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도 마음이 분열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주님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쫓을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치열하게 마음을 주님을 붙드는 씨름, 주님만 붙드는 씨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역자가 돼도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도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고 이 싸움은 여러분 뭐 권영 목자님이 됐건 뭐 마을 목자님이 됐건 셀리더가 됐건 어떤 포지션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그냥 한두 번 하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붙드는 싸움을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가도 영혼을 섬기다가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또 나도 모르게 영혼을 막 형식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라도 내 마음에 주님의 영광이 아닌 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밤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이제 나도 모르게 이 많은 어떤 그 다른 것들로 이 마음을 빼앗길 때 주님이 저를 이제 데리고 가는 자리가 있었어요. 데리고 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제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주님을 만났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제 부르셨던
네. 이제 이 자리로 이제 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이제 심플해져요, 모든 게. 모든 게 단순해집니다. 뭐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단순해지는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자리.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이제 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뭐 예수를 이제 저는 20살까지 이제 믿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아예 불신자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주님이 이제 정말로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것도 뭐 주님을 사랑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독서실에서 막 올라오는데 그 교회 그 첨탑이 이렇게 막 보이더라고요. 십자가가.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하고 딜을 했죠. 그래서 주님 대학에 붙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딜을 하면서 그게 저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대학교 가자마자 누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저를 첫날 오리엔테이션 딱 갔는데 어디 뭐 동산 그 학교에 있는 이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좀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저는 절대 안 가거든요. 그런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집이 전체가 다 안 믿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절대로 안 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기도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예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딜을 했는데 그래서 이건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분이 저한테 영접 기도까지 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면서 제 신앙의 여정이 출발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예수 영접을 하고서 교회 생활을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잘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분을 또 만나서 또 전도를 받고 그래서 그분 이제 저를 두 번째 만나서 저를 전도하신 분이 저를 이제 매주 성경 공부를 매주 만나서 그게 선교단체 분이셨는데 매주 저를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는데 그걸 한 4년 정도를 시켜주셨어요. 네. 대단하죠? 그분도 대단한데 저도 대단해요. 4년 동안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4년 동안 안 믿으니까 진짜 제가 이제 매주 그래도 제가 좀 예의가 있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저보고 맨날 물어봐요. 일주일에 그 매주 성경 공부하고 성우 형제님 은혜 받으셨죠? 그러면 제가 네 은혜 받았어요. 맨날 이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도 지치셨는지 한 3년 정도 됐나? 그랬더니 저한테 성우 형제님도 참 즐기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엄청 마음속으로 엄청 화가 났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매주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년 만에 이제 주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이제 변화된 것이죠. 네. 근데 이 경험이 이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 어떤 청년들은 말을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안 알아듣냐 이러면서 그때 주님이 이제 그 자리로 데려가신 거예요. 저를. 너는 더 심했다. 이거 얘기. 여러분도 다 이 처음 만남의 경험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그냥 살려주셔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오래 믿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내가 뭔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뭔가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첫 자리, 예수님 부르셨던 첫 자리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님이 저를 부르셨던 첫 자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를 주님이 그 사역자로 콜링하셨던 또 첫 자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한 지 한 5년 됐다고 그랬는데, 이제 사역은 5년 됐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 콜링을 받았던 거는 한 10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갔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러 갔을 때 사역자 콜링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신학을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다른 걸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러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 꿈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그때도 이제 믿을 때예요. 이제 4년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믿었거든요. 진짜로. 이제 4년 성경 공부하고, 진짜 초자연적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받고, 완전히 믿었을 때예요. 믿고서 한참 지나서 이제 미국을 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좋은 직장에 가서,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 굉장히 그럴듯한 이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미국에 이제 갔던 것입니다. 근데 전혀 사역자에 대해서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태로 이제 미국에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 저에게 있었던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아내가 이제 유산을 이제 2번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죠. 아셔서 그렇군요. 아셔서 그런 거죠, 원래. 놀라던데. 아무튼 애가 셋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보통 셋, 넷 다 그러시죠. 그래서 저도 셋인데, 첫째랑 둘째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첫째가 지금 13살인데 둘째가 이제 6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많이 난 이유가 이제 2번의 유산을 했었어요. 2번의 유산을 했었고, 미국에서. 근데 이제 첫 번째 유산을 이제 경험했을 때는, 제가 경험한 거 아니고 아내가 경험했을 때, 아내가 경험했을 때는 이제 그런 거 처음 봤으니까. 근데 임신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유산을 해서 이게 막 피가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유산을 경험했을 때는 좀 슬프긴 했는데 이렇게 큰 아픔이고 막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슬펐죠, 그냥. 임신했는데 유산이 됐구나. 이제 이러고서 지나갔어요. 근데 2번째로 또 이제 임신이 됐는데 이제 이때 유산을 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제 큰 이제 아픔이었어요, 사실 저한테. 굉장히 큰 이제 아픔이었는데, 이제 첫 번째 유산을 하고서 이제 아내가 이제 다시 임신을 했을 때 이제 너무 기뻤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애를 그냥 임신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첫째 아이는 그냥 계획한 대로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애는 갖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러고서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유산을 하고 나니까, 이게 임신이 그냥, 이게 태의 주권은 주님께 있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되면서, 2번째 임신은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2번째 임신을 이제 너무 이제 기뻐했습니다. 이제 기뻐했는데,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아내가 또 이제 연락이 왔는데 또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한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산을 또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기도를 엄청 하고 이제 병원을 이제 갔는데,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심장이 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아이 가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가 이제 점 같거든요, 처음에. 근데 점인데 그 점이 이제 막 뛰어요. 근데 심장이 먼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막 뛰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유산기가 있는데, 이제 기도하고 유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딱 병원을 가서 심장 뛰는 걸 보는데, 그게 너무 그냥 귀한 거예요. 그냥 한 생명처럼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이 아이가 이게 그냥 심장인데 이게 아이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그게 너무 아름답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그 병원을 이제 갔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그때 이제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은 이제 그 막 심장 뛰는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성공하려고 여기 이제 그 유학을 왔는데 성공 안 해도 돼요. 나 뭐 성공이고 뭐고 뭐 다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살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게 이제 그 의사가 이제 뭐 미안하다고 그냥 소리 하면서 이제 심장이 더 이상 이제 뛰지 않는다고,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서 내가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때 막 통곡을 하고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막 슬프기도 슬프고,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막 너무 막 슬프게 이제 울었던, 네,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통곡하면서 막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속에 음성을 이제 하나 주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음성을 주셨었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아이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네가 슬퍼하냐?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이 계속해서 내 자녀들을, 너 아이를 가져가듯이 지금 데리고 가고 있다. 그래서 너가 이 아이를, 내 아이 자녀들을 위해서 너가 좀 헌신해 줄 수 없겠니? 이런 마음을 저한테 이제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조금 맛본 것이죠.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주님은 한 영혼을 사단이 데려갈 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실까. 나는 이거 한 영혼 그냥 하나 아이 이렇게 유산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주님 마음 어떠실까. 이제 이런 마음,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부르심을 발견한 거죠. 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도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주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더크루스 처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 영혼 하나 유산할 때 뭐 아무것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뭐 성공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었는데 뭐 유학 간다고 치고 막 벌어놓은 거 다 쓰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뭐 안 해도 돼. 그냥 뭐 이 영혼 살면 괜찮아.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죽어가는 한 영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를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영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후로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슬픔은 주님이 좀 걷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희한하게도 그때 정말 슬펐는데 그때 이제 그 음성 주시고서 그때 감정이 지금 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뭐 슬프진 않습니다. 주님이 감정은 딱 걷어 가시고 딱 그 메시지만 주시고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이제 제가 그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사역하면서 자꾸 영혼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될 때 주님이 이제 그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 그러면서 그 한 영혼 그렇게 귀해서 내가 사역도 하고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해질 때, 여러분 이때 돌아가야 되는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첫사랑의 자리, 처음 부르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동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계신 분들,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그런 자리가 있어요. 주님이 만나주셨던 자리, 주님이 불러주셨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분, 세상은 심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 여러분 그거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막 맨날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막 흔들리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막 변하잖아요. 이제 막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그렇게 불렀는데
막 주님 막 찾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변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를 기대하면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기대하면 소망이 없다.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깨달은 몇 개 안 되는 진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을 기대하면 소망이 없다. 이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거 한 진리니까 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분위기 좀 침울하니까 따라해봅시다.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해졌어요, 지금. 말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침울해져. 자, 따라해봅시다. 자, 인간을 기대하면 소망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대하면 소망이 있다.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변하고, 나는 막 주님 막 그렇게 사랑했는데 변하고. 근데 여러분, 주님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처음 만나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느끼잖아요. 어쩔 때는 정말 이분이면 된다. 내가 뭐 하나도 인정 안 받아도,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놔도 이분 하나면 돼. 이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지 몰라도 주님은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마리아형의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냐?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마리아형의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사단이 마음 뺏기를 한다는 것이죠. 계속 마음을 뺏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마음을 뺏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죄가 가득해지고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이 식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식어진다. 그래서 이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자꾸 판단자가 되어버리고 비난자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형 크리스천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많은 것을 생각할 때는 머리가 복잡하고 하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주님이 만나주신 그 첫 자리로 나아갔을 때는 모든 게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복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게 멍청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똑똑하시죠? 똑똑한데 라이프가 단순하고 복잡하게 생각 안 한다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왜 문제냐면은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복잡해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복잡한 것이죠. 쟤는 왜 나한테 저런 행동을 했지? 이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셀은 왜 이런 거지? 이건 뭐지? 저건 뭐지? 막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는 심플해요. 딱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냐 안 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거 하나면 족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변함없이 만나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좀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동기라는 메시지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뭐 메시지 길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 심플합니다. 네.
길게 한다고 굉장히 길게 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사랑의 동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메시지 나눴는데 다른 거 없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크루스처치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서 또 저기 비즈니스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고 가정에서 또 여러분 가정 생활하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첫자리로 돌아가는 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 텐데요. 이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우리 찬양, 네, 우리 요즘 시즌에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찬양인데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